레위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사자가 어쩌다가 뿔이 있는 어느 동물에게 들이받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화도 나고 자존심이 상한 사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영토에 있는 모든 뿔 달린 동물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마에 뿔이 달린 동물들은 새로이 생활 터전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염소도 숫양도 황소도 사슴도. 이 소식을 들은 산토끼 한 마리가 물에 비친 자신의 귀 그림자를 보고 사자가 그것이 길다고 생각하고 뿔로 잘못 판단할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귀뚜라미에게 슬픈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잘 있어 귀뚜라미야. 난 여기를 떠나. 따지고 보면 결국 내 귀는 뿔도 될 거야. 설사 내 귀가 타조보다 짧다 해도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야. 귀뚜라미가 대답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네는 날 바보로 알아? 그건 조물주가 만든 귀야. 하지만 뿔로도 생각할 수 있어. 사자가 뿔로 생각하고 나를 잡으면 내가 아무리 반발해도 소용이 없어. 내 말 따르기는 아랑곳 없이 나보고 돌았다 그럴 거야. 그리고는 쓸쓸히 그 땅을 떠나갔습니다.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곤 하는 토끼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화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토끼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신비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지레 겁먹고 자기의 귀가 뿔처럼 보일 거라고 기가 막힌 생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도 토끼 심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혼자 지레 겁먹고 엉뚱한 짓을 하곤 하진 않습니까? 일 년 전 세인트루이스 근처 펄거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백인 경찰에 의해 흑인 청소년이 피살당했죠. 백인 경찰이 무혐의로 풀려나자 전국적으로 큰 물의를 빚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주기를 맞이해서 많은 흑인들이 흑인 인권 회복과 정의를 위한 데모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한편 내년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벤 칼슨 후보가 있는데 그는 흑인이지만 도리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흑인 운동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많은 흑인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피해자 본성에 젖어 있다고 개탄합니다. Victim's mind. 물론 백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인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백인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고 도리어 백인들에게 화살을 돌리기 전에 자신들에게 먼저 돌려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칼슨 후보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원로 교수인데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런데 흑인으로서 교수를 거쳐 이제 원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어릴 때 하렘가에서 자랐다. 자기의 사촌 형이 티네이저 때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 길에서 총 맞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도서관 카드를 주면서 그를 거리에서 도서관으로 내몰았습니다. 책에 심취되고 끝내 그 어려운 전문의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많은 흑인들이 피해자 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는 매일 주장합니다. 피해자 본성, 토끼 심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보스턴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토끼 심장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여튼 벤 칼슨은 제가 그동안 들은 바에는 토끼 심장을 버리라는 말은 하지만 아직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말씀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토끼 심장을 버린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비로 올라가니. 네게브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지방을 말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다시 바로에게 쫓겨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네게브가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이고 사막이니까 이들은 중간 지점인 산지 베델로 올라가서 거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 다음 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하죠. 장소는 좁은데 소유는 많으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 토끼 심장을 소유하기 아주 쉬운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약속을 받긴 했어도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혼이 나는데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자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내쫓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나그네 중에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니 간이 콩알만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간신히 애굽에서 떠나 이제 겨우 베델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롯과 함께 살기에는 너무 땅이 좁습니다. 다시 이곳마저 떠나야 합니다. 그야말로 그의 일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일생일대에 최고의 말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결코 그는 토끼 심장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역경을 겪다 보면은 당연히 토끼 심장을 갖게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사자 심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자의 심장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지난주 우연히 유튜브로 들어가 볼 일이 있었는데 최근 것 중에 레코멘데이션으로 소녀시대의 뮤직비디오가 있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제목은 아시는 분 아시겠죠? 사자심장, 라이언 하트. 제가 그것을 보고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사자심장이지? 소녀시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사자심장을 느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그런 비디오는 보지 못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자심장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때문일 줄로 압니다.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12장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복 그 자체가 됨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복이기에 자기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복이 출렁출렁 넘치게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딜 가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자 심장을 가진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한편 이 말을 듣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같으면 삼촌이 먼저 하세요 할 텐데 10절 11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토끼 심장을 소유한 롯은 기름진 땅을 선택합니다. 땅이 좋아야만 하니까. 눈에 좋게 보이는 땅, 곧 멸망할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의 복을 쏟아내리십니다. 정신없이. 계속 16절 말씀, 내가 네 자손의 네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고백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처럼 정신없이 복을 쏟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는 자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보면 어쩔 줄 모르고 정신을 잃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 거하는 복, 그 자체임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는 복이 늘 새롭게 창조됨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줄줄 넘칠 터이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오래전 이명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수양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따님을 위해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따님의 진학을 위해서 사모님께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학교를 보낼까요? 저 학교를 보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나는 아무 데나 상관없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장으로 학교를 다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롯이 택한 땅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보다 더 기름진 땅? 그럴 리가 없습니다. 롯의 땅과 비교하면은 잡초밭이 아니었을까요? 잡초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잡초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겨우 잡초밭을 주시면서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저와 제 자손이 이 잡초밭에서 영원히 고생하라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이 잡초밭이 최고의 축복의 밭이 되겠구나 믿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잡초밭으로 인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가 모기에 잘 물리는데 그래서 제주에 있는 분들은 모기에 잘 안 물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벌레를 쫓는 약 버그 리펠런트를 구입했습니다. 제라늄 리펠런트라는 데 잡초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티슬 팜이라는 농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티슬은 엉겅퀴인데 엉겅퀴 농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엉겅퀴가 어떻게 생겼는지 스크린으로 볼까요? 예, 엉겅퀴. 잡초의 하나이지만 엉겅퀴로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초, 마시는 티, 몸에 바르는 기름. 원하시면 제게 물어보면 제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이유로 가정을 떠나게 되었고 거리의 여인들로 지내다가 이곳 농장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약 20년 전에 베카 스티븐스라는 성공의 여자 신부님이 자신도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아픔이 있던 차에 거리의 여인들을 전도도 할 겸 이 농장을 세웁니다. 30명이 살면서 일하는데 약 2, 3년 후 건강하게 되면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런데 항상 80명에서 100명의 여인들이 이곳에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티븐스 신부가 이 농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엉겅퀴를 가지고 상품화시키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느 날 하이웨이 옆 엉겅퀴 밭에 서 있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받습니다. 엉겅퀴 농부가 되길 결단합니다. 잡초밭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받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교회 여러분, 온 세상은 잡초밭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잡초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창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이는 사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복이 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창조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웃을 돕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창조하십니다. 지구의 지름, 적도의 지름이 12,756km라고 하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의 지름은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구의 지름도 커지지 않을까요? 새롭게 창조되는 복으로 인해서 커지지 않을까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지구를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도저히 지금의 지구로는 감당할 수 없게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고백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온 세상에 사자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리게 하십시다. 말씀을 거둡니다. 박정수 시인의 무제라는 시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꽃을 본 이는 꽃보다 더욱더 아름답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멋지게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잡초밭을 도리어 놀라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반면 토끼 심장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름다운 꽃밭을 잡초밭으로 봅니다. 반면 자신을 복으로 생각하는 자들, 곧 사자 심장을 소유한 자들은 잡초밭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자의 심장을 잃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으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함께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십시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온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도리어 잡초밭을 아름다운 밭으로 가꾸게 하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 역사는 더 이상 잡초밭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는 잡초는 다 믿음으로 볼 때는
허상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주님께서 모든 잡초를 이미 다 제거해 주셨는데 저희들 믿음으로 온 세상을 아름다운 밭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개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복 그 자체임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시시때때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든지 넓은 마음으로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자 심장의 소유자들이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